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이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역사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점차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장에는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라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그를 경건한 사람으로 선포하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요빠 그곳에 가면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하여 자신의 집, 너희 집으로 모셔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아했겠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를 청하라고 하는지도. 하지만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자신의 부하 그리고 자신의 하인들 중 경건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어집니다. 재밌는 것은요, 그 시간에 베드로가 겪었던 일을 성경에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바구니에는 여러 짐승들이 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못 먹는 짐승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 보니까 그곳에 있는 짐승들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속되다, 더럽다, 불경건하다 라고 판단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는 바구니와 더불어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내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분명히 이것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거절을 하고 있어요. 결단코 못 먹겠다고, 결단코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서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서 소개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을 똑똑똑 두들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자신의 상관이 보내었고 자신의 그 집으로 오라고 청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전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법이 있어요. 어떤 법이냐면, 우리 남한 사람은요,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법에 걸려요. 심지어 북한에 있는 사이트, 인터넷 되잖아요. 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영국에서 있었을 때 한번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런 국가보안법에 걸리냐. 북한 사이트 들어가지더라고요. 한글도 있고 똑같이. 좀 저긴 다르지만. 근데 남한에서는 이게 IP를 차단을 해서 못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북한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이렇게 만나거나 교제하거나 가까이 지내는 것이 잘못된 일,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요, 후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그 방에 들어오는 순간 황급히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책망한다고 할까요? 왜 그랬냐는 식으로 핀잔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베드로는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그의 초대에 응하라고 강권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당돌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왜 베드로를 초대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당신을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라고 들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당신을 초대했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환영을 합니다. 극하게 베드로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넬료는요, 비단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지들을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대했고, 베드로가 오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성경은요, 매우 긴 역사를 매우 밀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1장부터 2장, 3장까지는 오랜 성경의 창조의 역사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역사들이, 수천 년의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역사들을 매우 밀도 있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전체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또 그리고 많은 지면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후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선교 사역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그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선포되기 위해서 처음 선택되어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었죠. 역사의 좀 이방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그의 가족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의 도구이자 그의 방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읽다 보면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 자신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경건이 이거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또 기도에 힘쓰고 또 과거에 이렇게 표현했을 때 목소리들 걸걸하게 가면서 이렇게 마치 이거 선비들처럼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그런 모습의 경건이 있다라고 방점을 찍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국률한 마음,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않은 그런 구별됨, 그것이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가게 하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고넬료는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인정하는 이였습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씀에 그가 누구인지 몰랐음에 틀림이 없었어요. 지금의 가장 유명한 사람 하면은 잘은 모르지만 가령 우리가 BTS라고 한번 해봅시다. 전 세계인들이 많이 알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야, BTS를 초대해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BTS를 전화했겠죠. 근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봐 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쵸?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음성에 듣고자 그냥 그저 베드로를 초대했을 거예요. 환상 중에 한석환 목사님을 초대해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데?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넬료는요, 그 음성에 순종하고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누구인지 모르고 온 베드로. 그 앞에서 그가 선포하기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넬료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베드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중에 들었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낯선 사람 베드로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음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가 편견을 가지고 그것은 속됩니다라고 결단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하늘에서 내려온 바구니 안에 있는 짐승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속되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이방인들의 예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제하지 않고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터부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며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라고 명령하고 계셨는데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와의 만남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선택되어졌고 그의 가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함, 그의 의로운 삶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족이 되어지고 이윽고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바닷교회 가족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믿음의 복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회사, 학교,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새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주님께서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